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 그리고 야곱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받는 레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것을 끝으로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어쩌고 있습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으로만 시기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티를 팍팍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화가 나면 마음은 부글부글해도 겉은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참는 범위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죠. 티가 팍팍 났다는 거예요. 라헬이 이 레아를 시기하는 게요. 그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시기했습니까? 라헬이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레아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순풍순풍 아들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네 아들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이 출산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했죠. 반대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요,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이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요, 지금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죠? 남편 야곱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야곱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지 않았겠지만 칼을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의 말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사랑을 해도 누구를 더 사랑했죠? 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는요,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즉 자녀를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로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헬에게 출산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라헬도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있죠. 출산할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녀가 출산하지 못했죠? 우리가 저번에 29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 레아의 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라헬의 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를 닫으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역사,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와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0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라헬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그 현실과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은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엉뚱한데 분풀이를 하고 있죠.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요,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에게 따지고 있죠. 사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라헬도요,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자신의 괴로움을, 심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라헬과 같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요, 레이지파로 추정되어지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요, 이 야곱과 같이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브닌나였고 다른 한 명이 바로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예,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정작 라헬에겐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이 엘가나도요, 사랑하기나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가요, 한나를 갈시했어요. 괴롭히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웠죠. 근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이 라헬이나 이 사무엘서의 이 한나나 그 처지와 상황은 참 비슷하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도 남편 엘가나에게 가서 칼을 가지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면 아니면 내가 죽겠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분풀이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에게 매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나는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통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라헬과 같이 문제와 상황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도 라헬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 상황 가운데서,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자꾸만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어조를 생각하면 경상도 말로 승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의 말대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요, 하나님 대신 야곱을 찾고 하나님 대신 야곱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을 향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짖음을 듣고 라헬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참 악합니다. 참 사람이요 느립니다. 반응이 느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주어져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죠. 근데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자녀들 얼마나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해놓고 돌아서 놓고는 아니요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만 욕할 게 아니죠.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는 예 해놓고는 살아갈 때는 아니요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과 삶이 따로 놉니다. 이런 국법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따로 국밥이라 얘기합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말씀을 맞추려고만 하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이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어쩌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죠.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이 라헬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방법을 택하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세상의 방식을 택합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를 택하고 불신앙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아들이 없던 그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라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장남인 르우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죠. 가정이 파괴되는 일에 빌미가 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죠. 당장은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그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그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라헬이 끝까지 억울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라헬은요. 마냥 억울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요, 자신의 여종인 이 비라로 하여금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이라고 명명하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그 나를 판단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신앙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지요. 자기가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쓰고
그 결과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전에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맡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지 아니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는요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에 있는 그 상황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라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자기가 다 쓰고 세상의 방식, 인본주의는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을 향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내 소망과 다를 때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될 때, 내 바람대로 될 때에 그때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란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낮 가운데서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그 선택의 모습은요 7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되고 있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한 번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불신앙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도요 제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은요 우리를 살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즐거움은 우리를 살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 죄가 주는 즐거움, 불신앙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를 죽이는 즐거움이요 영원하지 않는 즐거움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은 우리를 살리는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클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불신앙이 주는 그 즐거움은 즐거움이 클수록 우리가 그 즐거움에 거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사망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피폐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 꼬여버려요. 그렇지만 이 죄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혹당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죄 가운데 거해서 유혹을 당해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고 죄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신앙의 즐거움, 죄의 즐거움은 죽음으로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아니면 안 먹고 싶어요? 계속 먹고 싶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그래서 계속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죠.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진짜예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누리면 다 질려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먹으면 다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 누리면 누릴수록 질리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천국의 즐거움,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라헬은요, 자기 대신 또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넣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납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납달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대로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라헬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올림픽에 뭐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가 지금 무슨 일평생의 대적과의 어떤 처절한 그런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녀가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가 지금 적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왔던, 한 핏줄로 지내왔던 그 친언니 레아의 관계가요, 이와 같이 적대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 핏줄만큼도 그야말로 원수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이겼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언니를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까? 박수치고 잘했다, 네가 언니를 이겼구나, 이래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매 간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지금 질투와 시기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핏줄도 지금 원수처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박수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즐거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축하해 줄 일입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볼 때에,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볼 때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또 사람이 적인 것처럼, 핏줄조차도 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라헬의 불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레아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비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라헬의 행동을 보고 이 라헬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자신에게도 시종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실바. 그 실바를 보내서 야곱과 동침하게 만듭니다. 라헬이 두 번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각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살펴본 대로 그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들도 주셨죠. 그런데 그녀의 눈에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인본주의를 통해 자녀를 얻고 있는 라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만 그 시선을 두지 못하고 이제 그녀의 눈에 라헬의 삶과 그녀가 누리고 있는 그 결과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 레아 역시도 라헬을 바라보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녀를 둘씩 얻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녀를 부러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그 인본주의와 세상 방식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있었다면, 그녀를 바라봐 주시고 그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먼저 자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갔다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녀는요, 결국 라헬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결국은 사람의 방식, 결국은 세상의 방식, 결국 이 라헬의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일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도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세상을 얻고 세상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세상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부럽게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던 우리도,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이 레아처럼 라헬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것을 망각할 때 우리 역시도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유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못하군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다른 것이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럽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을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도 보암직하게 보고 먹음직하게 보인다면, 그렇게 우리 눈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런 상황 가운데 루벤이요, 이때 루벤은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어린아이일 때입니다. 들에서 놀다가 보니까 합 한 채를 얻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생겨서 아마 가져왔겠죠. 근데 이 합 한 채는 그 뿌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합 한 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 한 채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강장제, 그리고 체음제, 그리고 임신 촉진제로 여겨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죠? 라헬이 들은 거예요. 그 라헬의 마음에 다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 레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를 향해서 그 합 한 채 내게 주소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죠? 정작 이 라헬 그 자신만, 본인만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할 때는 이 합 한 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합 한 채가 자기의 그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으로, 대답으로, 정답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 한 채를 달라고 이 레아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구하다는 것은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청원했다는 거예요. 그 합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적으로 여기던 그 언니에게 찾아가서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태세를 완전히 전환해서 그 언니에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콧대 높게 흥흥거리고 있다가 언니를 이겼다 이래놓고는 이제 그 합 한 채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답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싹 가가지고, 우리 이것을 짐승에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우같이 가가지고 이제는 자존심을 모고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순순하게 그 합 한 채를 내어주지 않죠. 15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아가요, 흔쾌히 그 합 한 채를 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이전에 내 남편도 빼앗더니 이제는 이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엄밀히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꽤 7년을 봉사했죠. 근데 이 아버지 라반과 함께 이 야곱을 속였던 인물이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지금 남편을 빼앗은 거지, 이 팩트도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라헬이 그게 따지고 막 그럽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뭘 얻어야 돼요? 합 한 채를 얻어야 돼요. 이 합 한 채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조건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래서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누가 결정해요? 라헬이 결정하고 있어요. 아마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등에 입고 아마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 치면 첩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정실의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때 남편의 이 잠자리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말 잘 듣죠. 이리저리 잘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큰 소리도 빵 치기도 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죠. 라헬의 방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레아가 와서 내가 라헬이라 다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밤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이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나중에 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쨌든요, 그냥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그냥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엉뚱하게도요, 지금 합한 채를 얻은 라헬이 아니라 누가 출산하죠? 레아가 출산하고 있는. 그래서 아들 이사가리는 아들을 얻게 됐죠. 19절과 21절 말씀도 보세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지금 합한채는 누가 가지고 있죠? 라헬이. 그런데 오히려 자녀는 누가 지금 순풍순풍 출산하고 있죠? 레아가 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들을 주고 디나를 줬죠. 그때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때를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 합한 채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합한 채는 그 당시에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오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생각해 주셨어요? 라헬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합한채 때문에 라헬이 출산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한 다른 합한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생이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인생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과 세상의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에게서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그것을 정답이라 생각할지 모르겠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오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음이 정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그렇게 합한 채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더 정답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 저 합한 채가 정답이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헬처럼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대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끊어버리시고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양과 선택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합한채 같은 엉뚱한 해답을 정답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방식이 난무하고 있고 합한채와 같은 엉뚱한 해답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믿음만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그렇게 합한 채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정답이며 믿음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즐거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거룩의 즐거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일들, 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방법들,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마음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만이 정답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즐거운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진짜 우리를 살려주게 하시는,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거룩의 즐거움,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엉뚱한 해답이 엉뚱한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라헬의 방식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정답이며 믿음만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현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